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말씀은 오늘로서 끝내고, 그럼 다음 주부터는 어디 말씀을 할까요? 사사기야. 사사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5절인데 제가 이 5절을 읽고 나서 성경 퀴즈 대회를 문제를 10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저까지 10명 있으니까 이제 얼마나 잘했는가 차례대로 딱딱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정문 집사님 그러면 딱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못하면은 일어서서 예배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대답 못하는 사람 일어서서 예배드립니다. 자, 오늘 29절부터 33절 말씀 잘 읽어보시고 지금부터 한 목소리 읽어보고 다 여기 안에 5절 안에서 있는 거니까 이거 모를 사람 못 읽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보면서 대답해도 됩니다. 그 대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낫사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에 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모르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임명택 집사님이 좀 싹 웃으셨어요. 이 정도는 나도 다 대답할 수 있다. 자, 1번 문제.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눈. 야, 눈. 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110세. 몇십 세? 210세? 110세. 110세. 네, 110세. 좋습니다. 다음 문제. 엘르아살의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네? 아론. 네, 아론입니다. 자, 이건 막 꼭 고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디에 묻혔습니까? 예, 이런 정도면 오늘 성경 이거 끝이에요. 성경 끝. 이렇게 평상시에 다 잘하십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겜에 장사된 사람은 누구죠? 세겜에 장사된 사람. 네, 요셉. 네, 요셉.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예, 엘르아사. 야, 엘르아사. 그건 몇 절에 있죠? 33절.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정근 집사님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세겜에는 요셉에 뭐를 묻었습니까? 뼈를. 야, 박수 한번 치세요. 요새 저기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 죽었어, 그죠? 그 사람이 만리 틀리니 하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 유병헌 씨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사람이 맞냐 안 맞나 해골만 있었는데 지문이 있나 없나 요즘 아주 골치 아파요. 그 사람은 세월호 사건하고 사실은 세월호 배를 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근데 하여튼 그런 사건이 요즘에 한국 시끄럽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병택 집사님한테도 하나 물어봐야 돼요. 아빠 그걸 잊어버렸어요. 자, 요셉을 묻은 그 세겜 땅은 얼마 주고 샀습니까? 네? 100달러? 네?
100개라고 그랬어요. 네, 금 100개 맞습니다. 금 100개면 요새 돈 얼마일까요? 그렇죠. 나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야, 금을 100개를 주고 샀어요. 누가 샀죠? 그 땅을 산 사람이 누굴까요? 그 돈을 주고 땅을 산 사람 이름이 누구죠? 예, 야곱이 샀어요. 그럼 야곱이 누구한테 샀습니까? 하몰, 예, 하몰의 자손에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 시대에 같이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다른 시대인데도 지금 29절부터 33절까지는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럼 끝나게 되면은 대략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떤 일이 끝난 거가 아니면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게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그런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죽게 되는데 우리는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몇 달 동안을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여호수아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을 했고 또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더 중요한 세 가지 특징적인 것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사실 오늘 여호수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서가 끝나는데 여호수아서가 끝나면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를 뭐라고 부를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이제 관심인데 여호수아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29절에 보면은 예, 눈의 아들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종. 예, 맞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뭐요? 종. 하나님의 여호수아는 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서 1장에 가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한번 여러분 다 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슨 일, 뭐라고 불렸는가? 네?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누가 죽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의 종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 모세의 시종. 요 말은 모세의 종이라고 해요. 누가 모세의 종이에요? 여호수아.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의 종이었는데 1장 1절에는 누구의 종이었다고? 모세의 종이었는데 24장 29절에 오니까 누구의 종이 됐어요? 여호와의 종. 누가? 여호수아가 신분이 달라졌어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모세의 우리로 말하면 시다반이야.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가 되면서 그의 죽음을 보고는 그 사람은 이제는 모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 정도 되면은 이렇게 죽을 때 만약 비석을 쓴다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끌어내어가지고 요단강서부터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일을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 김구선생 이런 것처럼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쓰질 않아요. 민족의 지도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는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 여기에 묻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전쟁의 영웅이란 말도 쓰질 않아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사람인데 그 지파 족속에 어쩌면 가문을 빛낸 가문의 영광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써야 될 텐데 그런 세상의 이름들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그런 모든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그런 명예를 가지고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지금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세상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았다. 그것이 그렇게 대단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름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모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종이라는 이름을 듣는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 여호수아가 똑같이 모세처럼 그런 호칭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정말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가 무엇이 되었다, 어떤 위치에 갔다, 어떤 권력을 잡았다, 또는 얼마나 돈을 벌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이루어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인생에서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되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27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대통령인데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 링컨 대통령은 몇 대 대통령인지는 몰라도 뭘 했어요? 노예를 해방시켰다, 이런 건 기억나잖아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무슨 지위에 올라갔느냐는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수명을 나무로 비교하고 비유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서 생길 수 있는 꽃이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꽃이라는 말도 나오고 열매라는 말도 나오는데 꽃이라는 말은 한 37번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 꽃은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열매는 200번이 넘게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꽃처럼 화려하고 꽃처럼 아름답고 꽃처럼 어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꽃이란 말이 나올 때 보면 성경에는 꽃이 뭐 너무 좋다든가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꽃이 좋아봤자 하루 만에 시들어지고 마는 이런 것들이라는 이런 것으로 나올 때 꼭 꽃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의 화려한 인생, 뭐 어떤 것, 이런 것을 원하시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는 뭐예요?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또는 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을 또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쫓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무엇을 열었느냐, 무엇을 맺었느냐, 그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것이 더 성경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그런 것을 말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필요한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어가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세종 태어날 때는 어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네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죽어갈 때 어느 김씨 가문, 이씨 가문의 아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었다. 성도로 이 세상을 죽었다. 성도로서 삶을 살았다는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가장 자랑스럽다는 것이에요. 나는 목사로 죽었다 해가지고 무슨 목사,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구별을 시켜놓은 그런 사람으로 죽었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바로 이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30절에 보니까 그가 묻힌 곳이 어디에 묻혔다고요? 딥나세라. 딥나세라는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도시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딥나세라는 어떤 이 성 이름이에요. 근데 이 성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분을 뽑아가지고 모든 지파들에게 12지파한테 땅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당신도 땅이 있어야 할 거니까 무슨 땅 얻을래요? 그랬더니 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준 것이 바로 이 딥나세라라고 하는 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어요.
딥나세라가 성을 여호수아가 받을 때 어땠다 그랬죠? 황폐해가지고 성이 다 무너지고 그랬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살만한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예루살렘 같은 뭐 이런 좋은 훌륭한 성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그렇게 다 황폐하고 무너지고 사람이 살기도 힘든 이런 성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을 여호수아가 사니까 그 성을 어떻게 했다고? 일으켰다. 우리가 이 말 들었죠. 여호수아가 이걸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딥나세라라는 말은 태양의 성이라는 말이에요. 아침에 동해바다에서 태양이 확 떠오르는 그런 태양이 떠오르는 희망에 찬 그런 성이라는 거죠. 태양의 하늘 정중앙에 정오에 떠가지고 온 세상을 비춰내는 그 밝은 태양. 그리고 저녁에 질 때 석양, 오늘 우리 차 타고 오다가 석양을 봤는데 아름답게 바다에 노을을 지면서 아름다운 그 태양. 바로 이 태양의 성인 딥나세라를 이 여호수아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받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황폐하고 무너진 폐허된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교만함만 버리고 주께로 나옵니다. 겸손하게 살았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모습, 어쩌면 민족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당시 하나님의 종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해낸 지도자가 여호수아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 여호수아 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가장 겸손하게 딥나세라라고 하는 그 성을 받았고 그 성을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장로들은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절의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제일 처음에 시작한 말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제일 끝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언제 섬겼느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되세요? 여호수아 뒤에 살아있는 또 장로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는 우리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 뒤에 장로들이, 그런 일을 보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 여호수아가 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 뒤에는 그 말을 쓰진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우리는 다음 주서부터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이 사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뭐 사사들이 일어나서 막 무찔렀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요. 지멋대로 사니까 외국에서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하나님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하면 사사가 일어나서 쫓아내는 거. 이것이 7번 8번 계속 반복되는 거,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뭐라고?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3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생각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놨어요. 죽기 직전에 바로 이 세겜 땅에다가 모아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죠.
너희들이 강 저편이나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생각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요. 너희들이 다 떠난다 해도, 너희들이 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 해도,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신 바알신을 쫓아서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그들과 같이 놀면서 나를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집과 함께 여호수아를 섬기겠다는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약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어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약한 돌에 상술이 남아 묻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졌잖아요. 과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까 정말 참된 믿음을 함께 나가는데,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봉헌이 될까요? 나 때문에 우리 딸 서연이가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를 절대 내가 잘 믿어,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이병택 집사님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승현이가 나는 평생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된다.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아니,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그분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믿음의 모범이 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을 안 해요.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해도 섬기질 않아요.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도,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난 저분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저분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런 사람이 선지자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근데 남을 따라가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어떤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전화 잘 안 돼요. 남이 어떻게, 내가 남까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내 한 몸이나 잘, 그게 아니에요. 꽃은 향기가 있으면 가두어둘 수가 없어요. 무조건 냄새나 향기는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 교회는 부흥이 되고 자라납니다. 그 교회는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모범을 가져라, 본을 가져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바로 그런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끝내면서 이런 말을, 여호수아에 대한 이런 말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의 모범으로서 신앙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신앙의 표본이 되어라. 어떻게 하면 표본 되겠어요? 잘 믿으면 되죠.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바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죽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의 죽음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죽음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끝나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32절 33절에는 다른 것을 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왔던 뭐를요?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다 묻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데다가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왜 기록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때는 요셉의 뼈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갑자기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니까 요셉의 뼈가 갑자기 나온 건가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올 때 요셉의 뼈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광야에 40년 동안 살 동안에 그들은 요셉의 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뼈는 계속 들고 다녔는데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묻을 수도 있는데 꼭 요때 기록을 해둡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끝나고 나면서 요 시점에서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었다. 왜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왜 여기다 묻었을까요? 뭐 때문에 요셉의 뼈를 왜 들고 다녔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여호수아 이 죽는 이 순간에 몇 년 전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몇 년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의 뼈를 묻잖아요. 이 묻는데 이 뼈, 요셉의 뼈가 이게 지금 몇 년 전 사람이 요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50년, 200년, 600년, 조금만 적어도 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430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 40년 했어. 그럼 합계 몇 년? 470년. 야, 계산을 잘하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7년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477년. 정복이 되고 나서도 지금 이 누구야? 여호수아가 지금 110세가 다 돼가서 죽으니까 그러고서도 한 20년 지났어요. 거의 한 500년 전은 지났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죽어서 뼈니까 죽었으니까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뼈를 왜 이렇게 묻는 것이 중요한지 여기에다 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다 묻었는가 이것을 왜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창세기도 50장밖에 없어요. 더 이상 있지도 않아요. 자, 창세기 50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81페이지네요. 제일 앞에. 자, 24절, 25절, 26절 3계절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몇 세에 죽었어요? 네, 요셉도 110세에 죽었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 땅에서 13살에 애굽 땅에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100년 살았어요. 그죠? 13살에 붙잡혀 들어가서 30살에 뭐 왕이 되었으니까, 총리가 되었으니까, 뭐 그렇게 대략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요셉이 죽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형제들, 요셉에게는 형제가 몇 명 있죠? 몇 명 있어요? 11명. 네, 11명이 있어요, 요셉은. 11명 형제 중에 몇 번째 아들? 자, 두 번째, 6번째, 12번째, 11번째. 네, 11번째. 11번째,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이름이 뭐?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야곱. 야, 이게 우리 요번 독생전 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11번째. 근데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11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흉년이 되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갔죠. 그때서부터 애굽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피난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요셉이 총리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는 별 볼 일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는 것이에요.
그랬다가 거기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애굽 땅을 벗어날 때 누가 앞장섰다고? 모세가 바로 나다. 이게 성경의 구조인데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다 이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벌써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요걸 알면 성경은 간단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후 바로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이제 그리고 그 여호수아도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사사기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 바로 요셉이 죽게 되는데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여기서 권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돌보신다. 너희들을 반드시 돌보시게 될 텐데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갈 것이다. 그 땅이 어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을 이스라엘이 다 점령했잖아요. 그 땅에 너희들이 반드시 갈 거라. 몇 년 전에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300년 전, 400년 전 이걸 예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요셉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라는 걸로 봐서 야곱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럼 아버지로부터 얘기가 들었을 거예요. 요셉아 잘 들어라. 우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로부터? 할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잘 들어라 손자야. 우리가 다 가나안 땅에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누구?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들은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땅이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요셉도 그것을 약속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가나안 땅 종살이하는 주제에 가나안 땅 언제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애굽하고 가나안은 먼데 그런데도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 확신이 있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누구?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그 땅에다 묻어달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요셉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두고두고 해골 관 들고 다녀야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6절에 보니까 향을 넣고 미라를 만들었는지 애굽에는 미라 기술이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관을 만들고 그래서 요셉을 들고 다녔다가 드디어 여호수아서 24장 오늘 읽은 말씀에 세겜 땅에다가 묻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기대했고 유언을 했던 그것이 몇 년 만에 거의 300년이 넘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 32절 기록한 것은 여호수아서가 끝난다는 얘기인데 여호수아서가 끝나는데 이제 너희들이 땅을 다 차지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제 지파별로 다 땅 분배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가지고 있지 하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뼈를 묻었다.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땅을 내가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바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걸 읽으면 소름이 쫙이지. 정말 놀랍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잘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이걸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제가 아까 퀴즈를 낼 때 왜 여기다가 요셉의 뼈를 묻었지요? 이걸 물으려고 했어요. 근데 물으면 그럼 뼈를 묻지 뭐를 묻나요? 이럴까봐 내가 그걸 안 물은 거예요. 사실 일부러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답만 있는 걸로 이런 걸 물었는데 이걸 성경을 공부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어야지 뭘 이루어질 건데 약속이 없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아진다. 약속을 하잖아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요셉에게도 꿈으로 약속을 해줬다. 바울 사도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중요한 건 약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약속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이 받은 증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 약속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 말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럼 나는 약속 들은 적이 없는데 뭔 소리요? 김진아 권사님한테는 약속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했어요. 그러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그 약속이 뭘까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자, 옛날 약속은 뭐? 구약. 그럼 새로운 약속은? 신약. 이 약이라는 게 바로 약속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약 구약이 먼저 신약이 뭐예요? 구약이 뭐냐 했는데 그것은 새로 나온 약이 신약이고 옛날 먹던 약은 구약이다 이게 아니라 옛날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바로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해주신 약속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우리는 옛날 약도 먹어야 되고 요새 약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약속의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약속이 여기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약속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어지잖아요. 그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면서도 저는요 약속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천만의 말씀. 약속이란 건 두 사람이나 쌍방이 서로가 필요한 것이 둘이 약속하는데 옆에 사람이 나도 약속 받았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약속은 둘 사이의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셨다는 약속.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하고 약속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교회만 나오면 내가 약속을 해준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성경은 교회 나온 사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 약속의 대상은 누구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대상. 그럼 우리는 약속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건거하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의 조상들,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그 땅이 너희들이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I don't know.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하잖아요. 아유, 우리 아버님 요셉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하면은 아유 돌아가실 때 되니까 노망 드셨나 무슨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국 땅 제일 좋은데 총리 출신이니까 좋은 국립묘지에다 묻히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애국의 총리인데 어디다 묻혀요? 현충사 국립묘지에다 딱 묻어놓고 총리 요셉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진 않았다. 그 시체, 돌아간 시체를 향을 넣고 관에 넣고는 그것을 광야 40년 끌고 다녀요. 왜냐하면 광야 40년뿐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관을 보관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가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국 땅에서 도망치듯 나오는데도 그 관을 둘러매고 나갔어요. 전쟁할 때도 그 관을 들고 다녔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 싸울 때도 그들은 관을 들고 다니는 거죠. 왜? 약속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늘 기억하고 늘 알아야 된다면 약속을 늘 해야 된다면 어떻게? 약속을 지금 알아야 돼요. 약속을 모르니까 난 뭔 약속인지 모르겠는데 그 약속을 알려면 구약, 신약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거 몰라도 예수 잘 믿어요. 천만의 말씀.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전쟁 굉장히 잘해요. 근데 가서 맨손으로 싸우는 거예요. 죽지요 바로. 약속을 바로 약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32절에 기록해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엘리아살은 누구예요? 엘리아살이 뭔데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죽었다고요? 느닷없이 예를 들어서 요셉의 뼈를 묻은 것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렇죠.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아들 엘리아살도 제사장이었어요. 우리가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했어요? 족장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아살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승인을 해야만 땅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수아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이 바로 엘리아살인데 엘리아살도 죽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엘리아살은 이상하게 여호수아 죽을 때 같이 따라 죽는 건가요? 어쩌면 이것도 같은 시기에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같은 시기에 죽었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끝났는데 중요한 시기에 여호수아의 죽음, 요셉의 뼈를 묻음, 그리고 엘리아살이 죽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기록해 놓는 이유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점점 없어질 것이다. 제사장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아론이 죽을 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엘리아살의 아버지인데 엘리아살은 아론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세 번째 아들이에요. 아담과 나비우라고는 둘째, 첫째 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제단에 불을 써야 되는데 제단에 쓰는 불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불을 안 쓰고 다른 불을 갖다 썼어요. 그래서 그 다른 불을 딱 쓰는 순간 불에 타서 그냥 바로 죽었어요.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은 요 불을 반드시 써라 해서 제사를 쓰도록 하는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뭐 좀 이걸로 쓰지 하고 썼다가 그 불로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 죽고 셋째 아들이 제사장으로 승계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아살이 죽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엘리아살이 제사장으로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을 계승을 시켜서 누군가가 이어가야죠. 근데 여기에 보면 33절에 보면 엘리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누구요? 그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잘 알죠. 고스비하고 그 여인 창으로 찔러 죽이던 거. 그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이 분노를, 하나님의 질투를, 시기심을 그대로 가졌던 이 비느하스가 엘리아살의 아들이면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해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아들 비느하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이제 없어진다. 사사기에 가면 제사장이 없진 않아요. 많아요. 근데 이제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제사장이 없어졌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이제 땅을 다 나눠 가져서 각자 사는 것이에요. 전에는 전쟁을 해도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늘 같이 다녔어요. 12지파가. 근데 이제 땅이 있게 되게 흩어지니까 드디어 민족의 지도자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다음에도 지도자가 없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게 되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바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어도 지도자를 세우지 않아요. 엘리아살 제사장이 죽어도 제사장을 세우지 않아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것을 이미 이 여호수아서는 살짝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사사기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신앙, 여호수아의 신앙이 어떤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뭐라고 불렸나?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딥나세라에 묻혔다. 딥나세라에 묻혔다. 이걸 기억하세요. 또 하나, 그 사람의 삶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 신앙의 복을 배운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었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엘르아살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끝내줍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더라도 이 마지막 장면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마지막을 기억해주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사사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도전 주고 던져주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인가? 아니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약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약속을 줄 수 있을 만한 약속의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호수아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가? 그리고 내가 신앙의 모범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일들이 걸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우뚝 서는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총이나 칼이나 활이나 어떤 무기도 쓰지 않고 그들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성을 7바퀴 매일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아니 기부와 산골목에서 산골짜기에서 그들은 연합군 남쪽 연합군들을 무찌를 때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천에다가 머무르게 하면서 태양을 묶어놓는 것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메론 물가에서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모든 지파가 모였을 때 졸지의 습격에서 그들을 다 무찌르는 이런 기적도 우리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신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 그것을 마치면서 내가 이 여호수아의 주인공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끝내면서 하나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이 귀중한 의미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것을 가장 큰 영예로 여기고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굳센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약속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싸우심, 하나님의 막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 눈으로 귀로 듣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은 증거를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